네, 오늘은 보이는 것을 넘어 믿음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돌아올 날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제 아내가 좀 옷을 사야 한다고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로 가자고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아침 10시에 문을 열자마자 가야 사람도 없고 좋다고 해서 정신없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도착해서 보니까요, 이제 막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지하상가로 내려가자마자 아마 첫 번째 오른쪽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걸려있던 옷 하나가 저희 어머니에게 좀 어울릴 것 같다고 아내가 얘기하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따라 들어가니까 갔더니 주인분께서 나오시는데 좀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상을 봤는데요, 얼마나 선해 보이든지요, 얼마나 좋은 분 같던지요. 게다가 저희가 첫 손님일 뿐만 아니라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이분이 같은 어른으로서 감동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해줄게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잘해줄 수밖에 없겠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확신하게 제 그 눈을 믿게 되었는데요. 저도 뭔지 모르는 마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심지어 TMI라고 하는데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말을 제 입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와서 사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굳이 하게 됐던 제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저는 저의 합리적인 판단과 제 계산, 제 눈을 믿었던 것이기에 절대 저분은 나를 속일 뿐이 아니다. 또 실제로 저분은 저렴하게 주시기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벌을 사다 보니까 저희가 5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너무 난처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절대로 다른 곳에는 말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확신이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지, 또 일찍 오길 잘했다, 또 하루의 시작이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일진이 너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나왔는데, 문제는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확히 한 3-4집 건너편에 비슷한 옷이 있는 거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어떤 의도였냐면 우리가 잘 샀다는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옷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떠나자마자 물어봤을 때,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 가격을 들어보니까 제가 깎지도 않았는데 기본 정가가 제가 산 가격보다 저렴했던 거예요. 네. 제가 그때 확실히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죠.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구멍이 많아. 당신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때 제 자신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제 확신이 컸던 만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정말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 나의 합리적인 계산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그렇지 않구나, 그럴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아니면 합리적인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을 잠시 설명드리면, 단순히 이것은 조카 관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정말 아들과 같은 관계가 바로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모든 영적인 사건에 있어서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 내가 떠나라 우르에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영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적인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둘 반응은 완전히 상반적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애굽에서 사라를 돌려보낸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는 고백에 그 이유를 보면 실제로 베델로 돌아와 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롯이 등장하는 것이죠. 완전히 상반됩니다. 둘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이 많아지자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너가 그토록 힘들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 땅을 원하면 너가 가져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요. 정상적이라면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반응을 보면 그의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죠. 결국 롯은 세상의 기준에 의한 땅을 택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롯의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오늘 10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에 롯이 무엇을 들어요?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본즉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눈이요, 자신의 합리적인 계산을 믿은 결과 그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할 때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한 여러분 아담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가 무너지는 이유도 동일한데 선악과 앞에서 뱀의 유혹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더 지혜롭고 더 합리적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가 무엇을 의지하면 너의 눈을 의지하고 너의 생각과 합리적인 지혜를 의지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 계산에 따른 결과는 완전한 타락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게 된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하시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진리는 복음이고 주님의 말이니까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실상과는 좀 다른 되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너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우리 삶의 실제적이고 프랙틱한 영역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거짓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죠. 내 합리적인 계산이나 내 눈을 의지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택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행복, 마치 내가 아브라함을 멀리하고 에덴 같아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것 같은 이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굉장히 프랙틱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현실 가운데 선악과처럼 보이는 그것, 너희가 진리라고 믿는 합리적인 판단, 그것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누릴 것이라고 믿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에 의해서 이 어둠에서 잘못된 생각과 거짓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가나안 땅 어디가 더 좋았냐면 애굽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7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 땅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만일 합리적으로 보면, 그냥 계산적으로 보면요, 무엇이 쉽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시켰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0가지가 아니라 50가지 재앙도 1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합리적으로 이 땅의 목적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택하는 거라면 굳이 그 40년을 통하여 고생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5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면 바로 이 땅이 제2의 애굽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굳이 그곳까지 가서 고생하느니 이곳을 엎어 하나님의 땅 제2의 애굽으로 만들면 너무나 쉽지 않냐는 것이죠.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의미인 것인가? 왜 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40년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상의 눈을 의지하고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살아낼 수 있음을,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왜요? 낮에는 너무나 더워요.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니까 너무나 춥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되지 않는 추위와 더움이 날마다 예상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날씨도 변덕뿐만 아니라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곳,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불가능한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럼에도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발걸음을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온전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길,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눈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과 합리적인 계산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 또 다시 애굽의 기준과 애굽의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불러내어온 존재라면 이제는 광야라 할지라도 이것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할 때 광야 교회가 될 것이고, 광야가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 자유케 하는 승리의 길, 그곳에 있음을 알아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분별하여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오늘을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상황은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먼저는 오늘 배경이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데, 이 사울 왕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한 결과가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죠.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이 전쟁은 몇 명이면 되라고 믿었던 사울의 판단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한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600명에 불과했다라고 나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에 요나단을 보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붙어있는 자기 무기를 든 친구와, 그러니까 단 2명이죠. 2명이 이 적진의 가장 한복판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무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가장 어리석은 작전을 펼치는 것이 이 둘이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라면 바로 그들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요, 6절에 그 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이 단 2명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현실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적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요나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좀 1절을 봤으면 하는데요. 1절 한번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 믿음의 발걸음,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이 마지막 절이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절을 보면 지금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가감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좀 묵상을 이번 한 주 했을 때 갑자기 왜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았단 말이 쓴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지라는 그런 의미로 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좀 한 가지 떠오른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수요일에도 저희가 나눈 건데 고린도 4장 1절과 2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1절에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 바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걷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2절에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 말고 어느 단어에 되게 집중이 돼요? 우리의 길은 어디예요? 예, 그럴까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다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린 거기에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충성이 항상 좋던가요? 무조건적인 충성이라면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인데 나의 열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언제 생기는가 좀 보면 그 잘못된 열심일 때가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뒤에 있는 충성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걷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충성이 아니라 또 맡은 자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열심이 강조가 되면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열심,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멈출 수 있냐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되기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충성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주님의 열심과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기억하세요. 주님 아버지 할 만하신 것은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가 주님의 기도였어요.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이후의 기도요. 그것이 바로 맡긴 사명이죠. 그러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지만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맡은 자에 대한 고백과 사명이 기억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 주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열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하늘의 뜻과 그것이 나에게 맡겨질 때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이 사명이라면 주여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고백, 또한 우리의 부르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돌아와 보면 만일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 옆에는 600명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이죠. 떨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은 지금은 전쟁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요나단이 와서 아버지에게 상의하고 설득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단은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계산이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요나단에게 이 글이 써 있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할 때 그는 설득과 계산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였고 내가 해야 될 것,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있다면 나는 또 오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한 발을 뛸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고백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가 주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를 알아 충성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믿음의 길의 결과를 보자는 것이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 명이 그 적진에 들어갔는데 결과를 먼저 좀 보면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역설적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 성경이 기록했으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그 끝은 창대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저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죠. 이건 조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롱받고 무시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이 비단길인가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렇다면 그들이 왜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에 두 절을 앞에 가면 왜 요나단과 그 한 명이 병사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이유가 설명되는데 8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주님 우리가 나갈 거고요, 이 상황에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지 않을 건데, 이 구멍에서 나와서 저들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싸울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싸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 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이들의 고백에서 한 가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조금 전 이전에 이들이 떠났을 때의 고백 6절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6절 한번 전체, 약간 제가 읽었으니까 6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이 적을 향해서 갔던 동기와 선포였거든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마치 조금 후에 나오게 되는, 누가 연상돼요? 다윗과 골리앗이 연상되죠. 이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우리를, 여호와를 모욕하는도다, 그러면서 나갔던 다윗과 골리앗, 이 선포와 동일한 고백을 지금 요나단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정도의 투지면,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적진 앞에 서서 갑자기 하나님의 표징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들은 지금 단
두 명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래된 일인데요.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4학년이에요. 그래서 9살 차이가 있지요.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중간에 좀 미스캐리지가 있었어요. 유산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LA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감정이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돌이켜 보니까 그러나 눈물은 나긴 나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정확히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을까 할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들 수 있죠.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저는 알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도 저는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에 언젠간 그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머리로 믿고 또 마음으로도 진심으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믿는 것과 다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어쩌면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나 커서 눈물이 흐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와 가족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힘들어서 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기대했던 아이가 생겼는데 상실감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묻는다면 저는 감정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배우자를 잃었던 그 상실감이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찾아오는 그 통곡과 안타까운 눈물이 이와 비슷한 감정이라면 저는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당시에 이 눈물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물론 제가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니까 10년이 뭡니까? 훨씬 더 지난 시간이니까 신앙적으로 세월 앞에 제가 믿음도 좀 많이 성장했고요. 또 이 육신적으로도 세상을 많이 겪으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그전보다 더 많이 확신하고 믿고 우리 찬양했듯이 하늘의 소망도 저는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저에게 다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나의 반응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확신의 문제야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물이 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생각하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이 경험하는 연약함의 한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저희가 좀 묻고 싶고 궁금한 것은 결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탁월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도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한계를 가지고 믿음 앞에 긴장과 흔들림으로 매일 나아가는 저의 이 연약한 모습 아니면 주님을 알지만 같이 흔들리며 또 쓰러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고 믿음으로 함께 인도한 지가 몇 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보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눈으로 보실까 하는 게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궁금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주님이 보이신 기적이 있죠.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적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질문을 저희가 보면 좋은데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음식 때문인데, 그 당시에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또 해석하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미슈바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보리떡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보리떡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죄수들에게 먹였던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가 가져온 것은 어떤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작은,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라서 이 의미는, 이처럼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데 보리떡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물고기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했음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안드레는 몰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져오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드레도 주님 앞에 이 오병이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안드레는 이 진리, 보리떡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죄수나 짐승에게 모이는 것, 또 이 2 물고기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일까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후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안드레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아닙니다.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주님께 왜 가지고 나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누가 들을까 봐 조심스럽게 작은 말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먹이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명하셨기에 제가 지금 그냥 가져옵니다. 이게 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랑 동일해요. 우리의 믿음이요 강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이 작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드렸을 때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단이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어쩌면 이 안드레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향리에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보이는 순간,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갈까요? 라는 질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작은 믿음으로 무엇이 바뀔까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내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너무나 떨려서 나갈 자신이 없지만 그러할지라도 추가 표징을 보여주시면 이 작은 믿음이라도 제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작은 믿음을 드리니까 어떤 우리의 인풋과 아웃풋이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제가 약속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작은 믿음으로 이것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라도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드림이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로 모든 것이 완성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 15절이에요. 마지막 15절 결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둘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떨림으로, 임재의 진동으로, 그들이 어디론지 서로 죽이고 칼로 찌르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보이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상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표징을 주시면 가겠습니다 할 때 보여주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의 믿음이 좋았기에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더라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작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 그래서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부족하면 부르짖죠. 나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족하고 떨리지만 제가 한 걸음 뛰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작을지라도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두렵고 떨림과 온 땅이 부르짖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년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내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 합리적인 계산,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2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5병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징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앞에 안개 속 같은 이 길, 광야길,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요. 힘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